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고 넘칠 그런 분량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일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감사보다는 불만에 가득 차 살 때가 더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침묵하며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가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흥량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물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의 청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교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만방에 나가서 말씀을 전국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휘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소원하는 우리들이 염원하는 민족의 통일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편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디에 있든지 그 처지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연약한 우리 모든 어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며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일들 가지고 주님 앞에 신음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구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아시며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날씨 많이 추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오늘이 1월 11일, 한 열흘 지났고 주일로 따지면 두 번째 주일. 아직 새해 분위기, 신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즈음이면은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떤 목표들을 세우게 되죠. 금년에는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어떤 달성할 목표도 가지게 되고 또 신앙적인 목표들도 세우게 되죠. 우리 교회는 금년 신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는 그런 표어를 내세우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제로 새벽기도회 길진 않지만 한 주간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럴 점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면회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그런 후원금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사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기쁨과 감사로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답의 또 감사의 뜻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의 편지이지만 고맙다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사도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영적인 교훈들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서신, 그것이 바로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그런데 여러 사도가 세운 교회들 중에서 그 친밀함이라는 면에서는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도의 그런 애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도 사도를 있는 힘을 다해 돕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는데요. 참 건강하고도 훌륭한 교회였지만 여전히 교회가 가지는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들, 빌립보 교회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에서 밀려오는 문제들, 그것은 주로 정치적인 압력,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었고요.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교회의 어른이죠. 지도층 여성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어른 둘이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을 빚으면 성도들이 많이 힘들죠.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사도가 감옥에서 고맙다는 편지를 쓰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좀 사이 좀 좋게 지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불화가 있었고요.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것들 위에 영적으로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공격이고 그 영향이었습니다. 그 이단 중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의 영향은 만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초대교회들을 힘겹게 한 율법주의의 그 본질, 중심은 뭐냐면요, 이것은 공로주의입니다. 또는 행위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내가 잘 지키느라고 애쓰고 노력했으니 그 공로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어요. 율법 지켜야 한다니까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로 노력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빌립보 교회도 그런 영향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로 그 교훈을 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짧지 않은 글이고 해서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조금 나눠서 그 뜻을 풀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표대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표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간략히 말하면 구원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 그 목표,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나는 계속 달려간다. 영어로 말하면 ing,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일, 그동안 해놓은 일들, 그거 바라보느라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목표만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사도도 그렇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동안 달려온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오면서 해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업적입니다. 업적. 공로입니다. 쌓아놓은 공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해온 일들을 쭉 바라보면은 꽤 많아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을 통해 이루어놓은 업적들, 세운 교회들, 그동안의 성도들, 전도의 열매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놓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해지겠죠. 나의 업적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어떤 자세가 따라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는 자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루어 놓았지.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고맙게 여기셔야지. 감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참된 감사, 바라볼수록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겸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그동안 지나온 내 삶의 여정들, 그거는 쳐다보지 않는다. 보아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목표, 앞으로 달려갈 길, 그것을 바라보고 ing, 키폰, 계속해서 달려갈 뿐이다. 일부러 안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죠.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좀 뿌듯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왔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었다면 그거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뿌듯해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러워하고 좀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몸을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왔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놨고,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 가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어야 하냐 하면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 수고했다. 정말 충성되구나. 착한 종이로구나. 내가 즐겁구나. 기쁘구나. 내가 이루는 것들을 내가 보면서 참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지.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수고 많이 했지. 나 애썼지. 나 정도 충성 헌신한 사람 있나 봐.
그래서 그건 내가 가질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가지실 겁니다. 즐거워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돌아보면서 스스로 뿌듯함에 빠지게 되는 그것은 함정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죠.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근데 종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꽤 안 부리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주인이 맡겨놓은 양들을 돌보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지게 되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좀 쉬고 싶겠죠, 밥 먹고. 그런데 종은 쉬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뭘 하는가? 집안일도 합니다. 집안일,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옆에 서가지고 이제 시중을 듭니다. 웨이터. 시중을 들면서 주인이 물 좀 가져와라, 뭐 좀 해라. 그러면 그 시중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그러면 자기도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할 일이 다 끝나다 싶으면 휴식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종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인이 맡긴 일을 다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그런 주인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이렇게 말해야 된다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종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인이 고맙다고 안 한다고 해서 불만스러워하고 불편한 마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항상 주인을 대해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맙다는 소리 들을 일이 아닙니다. 주인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의 정체성은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무익한 종 하니까 여러분 그 뜻이 잘 얼른 와닿지 않죠. 그래서 무익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뜻을 찾아보면 불필요한 또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무익한으로 번역된 이 말이. 그러니까 가치 없는 종, 쓸모없는 종, 불필요한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인에게 필요한 존재도 아니었는데 주인이 선택하여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므로 이렇게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겠습니까?
우리들과 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풀어본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필요 없는, 쓸모없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곤란하실까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없다고 해서 창조주에게 곤란한 상황이 오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복잡한 과정, 또 승천하시고 나중에 오게 하고 재림에 약속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곤란하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으십니다. 나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말 잘 안 듣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살자고 계속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절실하게 정말 잘 깨닫고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사는, 물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본다면 바라볼 목표만을 바라보며 내가 뭐 좀 했다고 장당해지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갈 뿐입니다 라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과연 알고 있느냐, 어렴풋이 알고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실감 안 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갚으려고 하면은 너무 커가지고 다 갚을 수가 없고 10,000분의 1이라도 갚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고 대부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그 말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인 자녀들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심으로 나오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지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잘 느끼질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못 듣는다고 그러죠. 빛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이 있다고 그러죠. 그 파장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시광선, 볼 수 있는 빛, 볼 수 없는 빛도 있는 거죠.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너무 큰 은혜를 입으면 실감이 안 나요. 내가 그걸 정말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실감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돈도 그렇죠. 돈도 실감나는 돈 누가 줘야 고맙지.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 돈이면은 막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조, 뭐 경, 뭐 이러면은 야, 그게 도대체 얼마야? 준다 그러면 고맙게 받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주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누구한테 선물도 좀 해야 되겠다. 고맙다. 또 좀 큰 돈, 몇천만 원, 좀 어려운데 누가 이렇게 빌려줬다, 도와줬다, 대출받았다 하면은 유용하게 쓰고 고맙다 하는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은 실감도 안 나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세요? 정말 고마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게 정말 감사하세요? 근데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깨달아가지고 야, 이게 정말 이로구나, 정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게 대개는 좀 많이 늦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인생을 삽니다. 돈 많아요. 매일매일 파티의 연속입니다. 화려하게 삽니다. 몸에다가는 수입 명품으로 확 휘감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집도 좋았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엄청난 호화로운 주택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죽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죽어야 되는데 때가 되니까 죽어요. 죽은 후에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위쪽에 누가 있냐면 매일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누구랑 함께 있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봤어요. 그때 부자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자기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인생이 잘 산 게 아니로구나. 오히려 잘 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고 멸시하던 저 거지 나사로가 나보다 훨씬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닫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살기를 그때부터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 파티할 게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부할 때 기부하고, 거지 나사로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아픈데도 피부병도 좀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하며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깨달았을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인생인데,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온다면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뭔가 좀 했다고 뒤 돌아보면 뿌듯해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목표, 푯대,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내 인생길을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달려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 그 상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지금 지나온 거 보면서 뿌듯해할 시간이 없다. 그건 나에게 독이다, 독.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의시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일 아닌 그것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속도가 빠르면은요, 가다가 깨닫고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괜히 간 거리만 멀어져요. 돌아오기만 힘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생활에 무엇이 중요하냐? 광야에서 높은 곳에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광야에서 가장 멋진 요지 차지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지나며 중요한 것은 광야를 무사히 안전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속도도 구름기둥, 불기둥 앞설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스피드도 그 기둥의 스피드를 맞춰가면서 가야 됩니다. 앞질르면 곤란합니다. 너무 떨어져도 곤란하고 방향 다른 쪽으로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서면은 서서 대기해야 됩니다.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따라가노라면 안전하게,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성령님을 푯대 삼아 성령님의 속도 조절에 발 맞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푯대 삼아 잘 따라갈 때에 가나안,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입니다. 이제 아직 새해 분위기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당분간 계속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 방향,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때 나는 안전하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때를 향하여 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사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지 건신 예배이고요. 찬양 예배 시에 2025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환신 예배이고 강사로는 풍양제일교회 김태훈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원래해 2부 예배 후에 1, 2, 3남 선교에 장소 보시고 회원들이 참여하시고 여전도에는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12시 40분 소예배실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노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의 신년 감사 예배는 화요일 오전 11시 풍기 동부교회에서 있고요. 주보에 없는데 영주노예 장로회 시무 감사 예배 및 신년 할애회도 금요일에 있습니다. 1월 16일 오전 10시 성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주노예 교육자원부 주관 재직 세미나 화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 재직들도 재직 세미나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의 겨울 수련회가 1월 15, 16, 17, 2박 3일 동안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있고요. 오전 10시 30분 목요일에 출발합니다. 영남 지역 교회학교 교사 교육대회 1월 16, 17 이틀간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시고 이재란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순 은퇴권사님 권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장례 이재란 명예집사님 가정 모친 별세, 권인경 집사님은 조모 별세, 윤저면 명예집사님은 시모 별세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장례하였는데요. 주님의 위로가 슬픔 당한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푯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소원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